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조사를 내보니까 한 150가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역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참 담대하세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무려 150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을 할 때 사소한 것들도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점심에는 그런 사소한 결정도 있지만은 굉장히 때때로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도 그때만큼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에너지가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피곤한 오후에 결정하지 말고 오전에 많이 결정하라고 말을 하고 또 있고요. 심지어 미국 중서부의 스키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언제 사고를 제일 많이 내느냐, 오전이 아니라 끝나기 한두 시간 전 한 번이라도 막 더 스키를 타려는 욕심에 그냥 몸이 피곤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가장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로 따지면 충분히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이건 뭐 남들이 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 잘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의 총리를 맡았던 총리가인 요셉이 부모님 형들은 모르죠. 그런데 누구를 붙잡히느냐, 처음에는 다 붙잡히고 한 명만 보내려다가 시므온만 붙잡고 나중에 올 때 반드시 누구를 데려오라는 조건을 내밀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을 내밉니다. 그때 이제 사온 양식도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루벤은 어떻게 말하느냐? 장자잖아요. 14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자 루벤은요, 어떻게 지금 말을 해요? 제가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올게요. 그런데 만약 못 데려오면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 둘을. 그때 루벤은 뒤에 46장에 보면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을 지금 죽이겠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결의에 찬 것은 느껴지는데, 다른 한편 자신의 아들들을 내놓겠다는 것은 감정이 굉장히 지금 극해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급하게 일을 말하고 지금 처리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졸지에, 지금 아들들은 졸지에 지금 죽을 생각을 지금 해야 될 정도로 이런 문제를 지금 빨리 풀려고만 하니까 지금 앞뒤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답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서 쉼표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물러나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르우벤이 야곱을 설득시켰을까요? 그가 굉장히 지금 결의에 차게 말을 했는데 야곱을 설득시켰을까요? 아니요, 못 시켰어요. 르우벤의 말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았고 야곱이 설득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나 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정확하게 지금 아버지로 하여금 엄히 경고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뭐가 문제점인지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문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양식을 사오는 문제가 해결이 됨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자,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어요? 루벤의 말과 유다의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루벤은 담보물로 자신의 두 자녀를 내놓겠다고,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감정이었지만 오늘 유다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과 내가 함께 묶여 있는 공동체인 것처럼 계속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냐민이 잘못되면 누구도 잘못될 거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잘못될 거라고. 우리와 함께 보내면 우리와 함께 공동체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 결정권은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게 유다가 달라진 점이에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앞에 다말의 사건을 겪고 아들이 죽는 사건을 겪으면서 유다가 말하는 방법들이 달라진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냥 아버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빨리 양식을 구해야지, 지금 베냐민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했다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지금 사랑하는 라헬, 사랑하는 요셉, 사랑하는 베냐민, 그 라헬로부터 난 이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말할 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특이하게 유다만큼은 형제들과 떨어져서 따로 홀로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자라났던 거예요.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다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설득은 안 됐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동생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갖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냐고.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설득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아우가 있었다고 얘기하냐고. 아버지, 그 애굽 총리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동생들은 잘 있느냐, 코치코치 하나하나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생을 데려올 거라는 것을 어찌 알았습니까? 묻는 말에 자세하게 대답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6절에 보면요,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왜 말해갖고 나를 괴롭게 하냐고 말하고 있는데 8절에 유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자, 이때 베냐민은요 컸어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베냐민을 향해서 저 아이를,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전주교회 가정, 또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오늘 이 장면의 대화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자녀를 키웠을 때 흡족할 때가 언제세요? 자녀가 내 마음 알아줄 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적으세요? 적죠. 아니,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딱 알고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유다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 아이라고 알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는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2번 갔다 올 시간 야곱은 설득되지 않았어요. 루벤이 두 아들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감정이지만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다에 의해서 드디어 설득이 됩니다. 드디어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없애줄 수 있을 만큼의 알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때 야곱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랑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담보로 내놓겠다고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설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설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성경 구절이었지만 이렇게 뜻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식을 잃게 되면 그는 지금 베냐민이 마치 우상처럼 그 안에 콕 박혀 있었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충분히 그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심표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하는 게 달라지고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결정들을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그동안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결정을 되돌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왜요? 때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는 저축처럼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풍성히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울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 밤새도록 그 사람들은 울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했더라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아직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자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충분히 풍성히 기도하고 오늘도 가정을 놓고만 오늘 딴 기도하는 날 아니에요. 가정만 놓고 자녀만 놓고 오늘 기도를 집중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자녀만 문제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대화가 바뀔 것이고 아버지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이 아비의 마음을 알 것이고 오늘 이 가정처럼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